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동안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묵상했고 많이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특별히 지금 그 이스라엘과 중동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의미와 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서 구약성경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의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품기를 원했냐. 그런데 너희가 그 후에 떠나 하면서 예언의 말씀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40년 후에 AD 70년에 헤로드 성전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시민들은 거의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특별히 로마 티토 장군이 인도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또 한 번의 멸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적어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미혹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은 특별히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급증하리라고 말씀했고,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최후의 환란과 심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비유삼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나무예요. 무화과는 꽃이 없이 그냥 꽃이라고 꽃인지 잎사귀인지 모르게 이게 열매로 맺히는 아주 특별한 그 나무인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제1성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주전 586년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끌려갔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성전도 흙과 돌더미로 완전히 변해버리고 백성들은 거의 다 죽거나 극소수의 사람은 끌려가고 극소수의 농부들은 자연의 피폐를 막기 위해서 남겨두고 처참하게 살려고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이걸 주이시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말도 하는데, 이게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에서 나온 표현인데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2000년간 나라 없는
주권도 없고 땅도 없는 유태인들의 삶. 제가 지난번에 폴란드 가서도 경험했고 또 몰도바의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큰 유태인 무덤까지 보면서 또 최근에 크래시 코스라는 유럽 히스토리를 유튜브로 잘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거기도 약간 나오지만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고 심지어 중국의 동부 상하이 근처까지 흩어졌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 거기 시나고그도 있고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유태인 달력은 음력을 쓰는데 다섯째 달을 아브월이라고 부릅니다. 양력으로는 제게 7월, 8월인데 아브월 9일이 놀랍게도 제1성전과 제2성전이 무너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의 전쟁이 지나간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금년은 아비월 9일이 12일하고 13일인데 아마도 아랍권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민족의 아픔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날 공격할 거라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리고 좋은 옵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적의 입장에서는. anyway, 그 외에도 대여섯 가지 거대한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유태인의 비극적인 날들이 이 아비월 9일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그래서 티사 바브라고 이제 그날을 부르는데 그날은 유태인들이 1차, 2차 성전의 폐망과 그 밖에 여러 가지 고통을 기억하며 금식하고 애도하고 기도하고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날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제가 잠깐 예레미야 애가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엔티세미티즘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고 또 새롭게 많이 느꼈는데 홀로코스트로 유태인의 대학살 600만 년 정말 이너선트하고 어떤 보면 국가가 없고 땅이 없을 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선민을 무자비하게 살리고 있죠. 그러나 유태 백성들은 모든 고통에서도 서바이브했고 모든 엑사일에서도 서바이빙했고 그들을 패망시키려는 모든 도전에도 이겨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언약, 하나님의 한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샤 바에브 이번 아비월 9일 그날은 슬픔의 날일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은 소망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성전 파괴와 유대인의 역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에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눈물로
생명을 무릅쓰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애가에도 8번의 피눈물 나는 통곡과 그 눈물이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안에도 여러 군데 눈물의 기도, 물론 선지자의 기도, 선지자의 눈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물과 고통을 나누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리턴,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눈물과 슬픔.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 배역한 곧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분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40년간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 2장에도 애가에도 나오는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함이니라. 그런 중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한 소망, 중심에 회상해 보니 오히려 소망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렇게 진멸되지 많이 죽었지만 완전히 지금 아랍권에서 주장하고 그간 어나일레이션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3장에서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애가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고, 또 이 메시지가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중동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저희는 다는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실 건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은 이제 예레미야 52장의 서론에 가까운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에요. 앞부분에 대부분은 1절에 13절 사이에. 두 번째는 죄의 결과와 영적인 진단을 후반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남왕국 유다의 심판, 멸망과 함께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고 있고, 또한 지난 2000년간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부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지금 우리에게 와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앞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가진 모든 만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백성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초대,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처럼 첫사랑의 감격과 눈물과 기쁨과 은혜가 있었지만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관계가 소원하고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현대인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첫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광야에서 나를 알았습니다. 여기 청년이고 신혼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 젊은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처음 태가시고 인도했을 때를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죠. 청년 때 처음 불렀을 때 애굽의 노예에서 430년 신음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했던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또한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성물이라 그랬어요. 홀리 퍼즈주. 그리고 그 많은 소산족 천열매, 영적인 천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만민에게 천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이스라엘은 천열매에 해당하고 만민과 열방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자는 모두 벌받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왜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하나님에게 불의함을 보았기에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헛된 것을 따라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고 말도 하지 않느냐, 물어보지 아니하느냐, 찾고 찾지 않느냐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는 질문이 두 번이나 5절에 나오고 8절에도 제사장들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찾아서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고 마치 첫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향해서 본문 말씀은 생생하게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계속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가 말하지도 아니하며 자신들이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린 상태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지도 않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관리자들, 정치, 사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 반역을, 선지자들은 한 수 더 떠서 아예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아주 진한 칼날 같은 메시지인데 이것은 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그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를 지적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증거하고 노출하는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 왕국은, 남왕국은 일찍 북왕국은 망했지만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죽고 나서 효록을 잃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백성과 나라를 전락했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대로 그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양면의 한 면일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채찍질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받지 않으면 사생아와 같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 가까이 오도록, 주님을 더욱 깊게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늘을 증거 삼아 하늘이 증인이 되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심판하시는 표현으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기를 어느 나라가 그 신 참되시고 유일한 그 하나님을 신 아닌 바알이나 가나안의 그 가증 추악한 신들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주님들은 너희가 그렇다. 그리고 12절에 더 이어서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어떨 때는 하늘과 땅이여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청량하는 때도 있습니다.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와 현대 교회의 현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됐지만 최근에 이제 가끔 한국 뉴스나 뭐 여러 가지를 듣는데 어떤 교수님이 사실은 대학교 저보다 조금 선배니까 기도 각성에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예수는 없다 라는 책을 썼는데 자그마치 42 출판을 해 42nd 프린팅을 했더라고.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한국에. 와, 그냥 예수는 없다 제목 따라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물론 그런 것 같지만 종교 다원화라는 릴리지어스 플루라리즘의 그 PhD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 문화가, 철학이, 종교가. 그 성경을 믿는다? 이건 참 신뢰할 수 없고 어리석고 첫째 무식하고 무지하고 유치하고 편협하고 이게 미국에서도 흔히 듣는 이벤젤리컬 크리스천을 향한 세상의 우리를 향한 얘기도 첫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설악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현대 종교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나 목사님이 안 되신 것 같던데. 또 어떤 목사님은 이것도 제가 잠깐 인터넷에서 들었는데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나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한국의 재림의 구세주가 400명 이상 나왔어요.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있는데 한국의 교회 이단이 6에서 12%라고 합니다. 34만 명에서 한 66만 명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오예수 교수 중 한 분이 지저쌤이나 그 하나님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선별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한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한 말이라고 해서 지저쌤이나도 한때 유명했습니다. 1985년에 시작했는데 오예수 교수도 그 중에 키멤버예요. 지금 은퇴했을 것 같은 마커스 보그라는 교수도 그 중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현대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교인 수가 771만 명밖에 안 되네요. 절반도 줄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이 말씀과 하여서 너무 길게 나가는데 그 중에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인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제가 한두 번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가나안 성도. 한국 사람 대단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226만 명입니다. 대단해요. 교회 지금 6, 7년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100만 정도 지금 그 정도 되는데 크리스천인의 거의 3분의 1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옛날부터 시편에도 보면 앞부분에 두 번이나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리라고 했고 실제 그 당시에도 수없이 그랬겠죠. 또 19세기 때 하나님은 죽었다고 했고 하나님 죽여놓고 자신이 완전히 미쳐 광기 걸려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과의 관계의 삶의 확실한 증거 모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있고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받은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있는데 경험하지 못한 자는 물론 받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이게 첫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두 번째 부분은 죄의 본질과 영적인 진단인데 13절 한 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 참된 신앙의 본질과
본질을 떠나는 삶에 대해서 너무 아주 이렇게 짧으면서도 그걸 잘 표현한 아마 성경 기절이 없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한 가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몰랐으니까 우상을 섬긴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알았는데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버렸고 그 대신에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에 대한 우상은 인류 시조부터 전 세계 만방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한국도 우상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없는 빈 마음,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영장으로 창조해서 그 속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은 생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인격체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되어 있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강 성령님의 흐름이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피조물이고 흙과 먼지에 불과한 사람들이 간 웅덩이, 그것은 터진 웅덩이요 밑빠진 웅덩이랬는데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터진 웅덩이가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인데 세 가지 쾌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 이기주의. 두 번째는 돈 사랑. 세 번째는 쾌락 사랑. 쓰리 러브야. 세 가지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 대신에 그 위에 사회적인 주의나 정치적인 권력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제도화된 종교, 이단들을 통해서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무슨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
안에서 현대인들은 드러그 어딕트, 섹스 어딕트, 워커홀릭, 알코홀릭, 인터넷 중독, 갬블링 중독, 게임 중독, 온갖 중독 속에서 가장 인류 역사에서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1000년,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외롭게 느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때는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젊은이들 삶에 지금 보면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헛돌아가는 것 같아요. 10년 상태가 너무 텅비었어요. 한국도 그렇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서구 세계는 한 발 앞서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90절에 만물은요 자연의 법칙에 순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나 여호와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강석 철필로 단위에 기록된 죄, 수많은 빌무로도 씻을 수 없는 에티오피아인의 그 까만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깊은 죄성과 허물을 가진 인생들을 하나님만 아세요. 부패한 것도 아시고 그리고 영적인 치유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죄와 허물, 배역은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과 고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북왕국이지만 다들 남북 마찬가지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기뻐하는 자식들이 아니냐. 내가 그들을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며 그러므로 내 마음이 측은한데 내가 반드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셨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 편이라보다는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의 깨어진 모습을 자녀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했던 것을 표현한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측은해서 반드시 긍휼히 여기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은 파괴했지만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그 심령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 해서 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표현이거든. 나는 하나님만 알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비밀이요 구원의 완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또 놀라운 약속은 예레미야서에서 23장 6절에 보면 그날 새 언약이 실천될 때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곧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40여 년간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들으면 눈물로 통곡, 심장이 녹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은 너에게 소망이 있어. 그리고 새 언약을 약속했고, 새 언약의 중심에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터진 웅덩이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의롭다 하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일을 그 이름은 바로 의로움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 죄인들의 의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시편의 말씀처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2000년 동안 400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배여간 하나님을 떠난 자들아 내게로 돌아가라. 제발 돌아와. Just come to me. Come to me. 그래서 저는 찬송가 돌아와 돌아와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와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어서와. 지금도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마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로 더불어 먹고 생수의 강을 누리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돌아오라고. 현대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들을 향해서 지금도 저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돌아오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시고